또 아울러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헌신 예배 드리는 베드로 남전도회, 사실상 이 절기 때는 웬만하면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헌신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조금 더 나아갑시다. 조금 더 나아갑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또한 시작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날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제된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끼 이상씩은 좀 금식하고, 만약에 건강이 너무 상관이 있는 분들은 굶지 마시고, 건강하신 분들만 육신적으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듯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갈이었습니다. 죄악들이었죠.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저 하찮은 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죄악돌 전도회가 아니라 반석의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회, 우리 옥포영과 함께 딱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전도회, 또한 모든 회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후배 신앙인들이 본을 받는 전도회, 그 전도회가 오늘 베드로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멈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뒤로 가면 더 안 되겠죠. 멈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멈출 때 뒤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좀 힘들어도 작은 걸음을 걸을지라도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신앙생활은 성숙해지며 발전되는 겁니다. 멈추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면서 앞으로 더 성숙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나이인 겁니다. 50대가 60대가 70대가 80대가 되면서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강한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전도회,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잘 익어가시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그것도 믿을 만한 제자. 얘네들이면 나와 동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대표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요?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되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민도 되고 어떤 고통에 짓눌리다 보니까 또 근심도 되는 한편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제자들 데리고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이건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아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되고 기도가 조금 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10년, 20년 똑같은 예배 횟수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가 늘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예배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런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늘어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가 늘어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 고집을 좀 버리셔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상한 빌만큼 딱딱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연륜이 더하면 될수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셔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면 됐다라는 느낌, 여기까지면 됐다라는 우리 신앙, 그걸 깨트려야지만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민도 어떻습니까? 극치를 이루었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갔는데 3명의 제자들은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결론을 알죠. 쿨쿨 잠만 잤던 제자들은 결국에 그 멈춤을 인해서 나중에 엄청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갑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 마치 가볍게 여겨지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로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힘들을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죠. 돌을 던질 만큼 나갔고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본을 보이신 모습에 우리 역시도 오늘 베드로 남전대가 우리에게서 한 번 더 조금 더 나아가는 전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드로 남전대의 모습을 보고 같이 한 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간 것은 어떤 것에 나갔을까요? 먼저 1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조금 더 나아간 것은 뭐냐면 마음의 고민에서 힘들지만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음이 고민하고 무거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멈춰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물러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어떻다고요? 고민. 예수님도 고민스러운 현장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른 예수님의 고민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이젠 져야 되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고민스럽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매사에 하기가 싫어집니다. 뭐 하면 뭐하나 그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심히 고민스러운 이 현장 앞에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던 제자들 데리고 늘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했지요. 예수님은 고민이 견디기 어려웠으나 그 고민에 결박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아가 무엇을 하였느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는 길을 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에서 길에서 들에서 산에서 기도했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깊은 고민에서 기도하였더니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회 중에 우리 형님 전도회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속한 전도회가 바로 베드로 남전도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민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주변의 후배 신앙인들이 우리 전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오늘 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고민에서부터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고민은 썩어버립니다. 더 골마터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내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은 이미 해결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은 이미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가야바들에서 배신의 고민으로 괴로워했던 제자가 하나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사도 바울도 요한 웨슬레도 여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고민의 자리에서 멈췄을 때 그 고민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고민이 있었을 때 그들은 조금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결단한 베드로 전도의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애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은 매일 첫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겁고 답답한 고민을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심히 고민한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그 고민이 끝내 승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멈췄더니 훗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처럼 조금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움켜쥐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가야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떨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해결받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는데 어떠한 자리에서 나갔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배신의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아먹는 제자도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로 철석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에 볼 때는 상당히 배신감이 느꼈겠죠. 그리고 스승을 배신하면서 입맞춤까지 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배신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움을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뭡니까?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모습. 어제의 제자가 오늘의 원수로 변한 유대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속담이죠.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여러분들 모기 보입니까, 눈에?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 모기를 보고도 막 칼을 뽑는다는 얘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참을성이 없고 분을 낸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일들이 발끈하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한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럴수록 자기를 파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셨던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를 되셔야 됩니다. 우리 보영각교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전부 다 없애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입관을 없애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색깔 같은 시선을 없애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인 줄 믿습니다. 5월 10일 날 우리 교회 전도회들이 많이 야유회 간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전도회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피데이 영광스럽고 성공스럽게 잘 마무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5월 10일 날 야유회 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전도는 외도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바람 쐬러 가고 좋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니까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전도회, 그 전도회가 우리 교회 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 전도회 여러분과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모습에 예수님처럼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사랑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딱 한 주간 남은 해피데이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미움의 자리가 아닌 사랑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갑시다. 미워했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선입관을 가졌던 마음에서 사랑으로 나갑시다. 비판하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주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주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께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가 된 겁니다. 자기의 소욕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뭐하는 주간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주님과 부딪히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나의 주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기도하였으므로 오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처럼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요. 고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 됩시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또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계속 누적될수록 잘 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대 세우심의 그 뜻대로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조약돌에서 자갈에서 반석으로 만드신 제자, 우리 베드로 남전대에도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퉁이 돌같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 교회 중심 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 더 나아가는 한 주간 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고난 주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잘 보내므로 정말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영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금 더 나아감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라고. 고민해서 조금 더 나아가 해결받기를, 미움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사랑하기를, 하나님 내 뜻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 남전대, 우리 오포영광교회 또한 지난 깊은 본이 되는 전대가 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아버지 전대로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